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소식을 아마 수요 예배 때 오신 분은 다 들으셨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최요셉 선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병원에서는 최요셉 선교사님이 일어서서 걸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최요셉 선교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6개월 걸릴 그 회복을 단 며칠 만에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지금 혈압이 아직도 정상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 올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혈압이 안정되고 한국에 와서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서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용어 중에 크레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부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시편 23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편 23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설교를 할 때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다 읽고 그 1절부터 6절까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설교를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달여 시편 23편을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1절 말씀, 사실 여기에 우리는 은혜를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1절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은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풍성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터인데요. 5절 말씀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준 배경 속에 계속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기적이 나옵니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냐 하면 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벌이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우사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부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욕먹고 욕들을 일입니다. 잔치 준비해놓고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음식도 제대로 장만도 못하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아마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욕을 먹어야 될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잔치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푸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음식이 모자라게 그렇게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넘치도록, 잔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상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정말 좋은 과실나무가 풍성합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잔치상과 같습니다. 이 에덴 동산과 비슷한 또 한 곳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해 두신 잔치상,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 바로 그곳이 에덴이고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이고 에덴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풍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열매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떠난 삶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만족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졌고 사람들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채워보기 위해서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덴을 떠난 부족하고 불만족으로 가득한 삶의 대표자는 바로 집 떠난 탕자입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집 떠날래요. 나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 재산이에요. 절반 뚝 달라주세요. 아버지 재산 받아서 돈으로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은 자기가 챙겨서 떠난 돈이 점점 쓰다가 사라지면 끝나버립니다. 아담에게 너 하나님 떠나라 하고 유혹했던 마귀, 그리고 탕자에게 야 아버지 집 떠나라고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계속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목자를 떠나라. 목자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재미가 없잖아. 주일날 놀러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주일날 꼭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게 뭐 중요한데?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야, 그거 아껴서 네 필요한 거 쓰고 해. 야, 좀 더 자유롭게 살아야지. 야, 목자를 따라다니면 갑갑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좀 즐기며 살아야지. 계속하여서 떠나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을 떠난 아담, 아버지를 떠난 탕자, 목자를 떠난 양,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릇파릇한 잎사귀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무 안에 있는 자기의 수분과 영양분을 다 쓰고 나면 말라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명 쓰고 나면 사라집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줄어들어서 꺼져버리듯이 그렇게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줄어들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에덴에 뿌리를 내려야죠. 바로 그 나무를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채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가 채워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자리,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란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란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입니다. 근데 플레로마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홍수가 나듯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은혜 흘러 넘칩니다. 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진다. 이 말은 채워지고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 넘칩니다. 이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잔도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 받는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지 생도가 죽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찾아와서는 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종으로 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딱한 사정에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가진 것이 무엇냐고. 그러자 기름 한 병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름병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빌리지 말고 싹 다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놓고 그 빈 그릇 쫙 깔아놓고는 부으라고.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꽉 찼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난 후에 남은 걸로 너 생활을 해라. 그냥 빚을 갚을 정도로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빚을 다 갚고 난 후에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습니까? 12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후에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냥 딱 맞게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흘러 넘치는 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걸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긁어도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 정말 과부의 기름병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리 타고 다녀도 기름 눈금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타고 다니니까 기름이 떨어지더라고요. 주식 투자 대박이 나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5,000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채워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잔을 채우신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서 채우는 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하여 갈증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면 더 찾고 더 채우다 보면 만족이 아니라 중독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3,000년 전 솔로몬은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좀 더 계속하여 갈증이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친다는 이 고백은 물질적으로 체험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되고 주식이 대박이 나는 그와 같은 채워짐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깨닫고 느낄 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재산이 2배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재산은 더 확 줄었습니다. 왜? 나누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갚았기 때문에. 오히려 삭개오의 모아놓은 재산은 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멀리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 집에 찾아오셨다고 기뻐하며 그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사람을 피해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뙤약볕 아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돈이 내 주머니에 넘치게 채워져야지 나는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리고 흘러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복지위원회에서 수성구에 있는 복지시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그런 보육원에 물품도 전달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 보육원에 가면 그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참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뭐 먹을 것을 나눠주면 한 개라도 더 받으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그러다가 한 개 남았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걸 안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육원에서 충분히 먹을 걸, 간식거리도 다 챙겨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굶주려 있는 겁니다. 늘 허기져 있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먼저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유적 만족함이 아니라 존재적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 사실 때문에 내가 만족한 것,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삶, 바로 그것이 존재적인 만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게 다 내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정말 크고 놀랍네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막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습니다. 갑자기 열매가 팍 생기는 것이 아니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다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힙니다.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푸르며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과부의 기름병, 불 붓고 붓고 또 붓고 계속하여 흘러나옵니다. 갑자기 하늘 위에서 막 기름이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께서 5,0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늘에서 막 한꺼번에 확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를 떼고 나누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듯이 빈 것 같은데 어느새 채워져 있고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느새 가득 차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쏟아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쏟아지기를 바라는데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솟아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최초로 베풀어 주신 잔치상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과 똑 닮은 마지막 잔치상 천국, 그 에덴과 천국의 공통점은 거기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에덴의 천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계속하여 솟구쳐 나오고 흘러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여러분 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잔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미국의 호피 부족이라는 인디안 원주민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 호피 부족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선교를 왜 하냐? 미국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부족은요, 수세식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냥 원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320년 만에 자기들 손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년 전에 최초의 교회는 아니죠. 가톨릭 성당이니까. 아무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원주민 부족들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면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당을 짓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착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자기는 주일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족에 들어가서 이 이상혁 선교사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역을 했던 그 모든 선교 사역의 과정을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채워주심입니다. 채워주심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상혁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일 처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10%를 책임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50%를 책임져 주셨다.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몇 퍼센트 채워주셨을까요? 1000%, 2000%, 10,000%. 내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100이 아니라 1000, 10,000 넘치도록 내 삶에 채워주셨다고. 이것이 내가 호피 원주민 부족 사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의 삶은 차고 흘러 넘칩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툭 부딪혀가지고 금이 쫙 가버리고, 여기서 쿵 부딪혀서 그냥 막 금이 쫙 가버리고 깨져버리고 이가 나가고,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뭘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좀 찼나 싶은데 돌아서 보면 또 빠져나가 있고 또 바닥이 드러나고.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부럽죠? 그건 처음부터 가득 찬 삶을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아무리 처음부터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들도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텅 비어버립니다. 그럼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것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아세요? 깨진 그릇에 물만 부었다면 졸졸 새어버리는 그 그릇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닷속에 던지면 됩니다. 그 밑 빠진 독을요, 바닷속에 그냥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밑이 빠지고 금이 가도 물로 꽉 채워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밑 빠진 독 바다에 던져 넣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자꾸 텅 빕니다. 자꾸 빠져갑니다. 자꾸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긁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깊이 잠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